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가게 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 모든 곳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생활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길을 걷다가 오늘도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형편이 다 다르고 우리의 현실과 입장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왔사오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이 예전에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지만 이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지난 한 주간 잘 지나온 것도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또 이제 오늘부터 새 한 주간을 출발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나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할 때나 또 이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나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저들에게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이 혈기와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때로는 실수와 허물을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참 상상도 하지 못한 큰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속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현대사회가 너무도 복잡하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드는 많은 유혹거리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마치 험한 파도를 지나가듯이 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 세속의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세상이 살아가기 힘들고 세속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 안에 주신 영생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순례자 교회를 연약한 중에도 코로나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오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제도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순례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는 많은 동력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선 목사님 또 최근에 시작하신 효 세미나 사역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역을 위해서 멀리 출장하셨사오니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4월 20일 날 있을 효 하모니 사역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울산 선교자 사업 기념사업회와 울산 교사 연구소를 기획하시고 그 사역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인터컵 사역의 은혜를 다하시고 다문화 사역의 은혜를 다하셔서 그 모든 선교와 전도와 비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8월부터 시작된 형제 선교 사역을 하나님 크게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또 항만 선교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개월 동안 골프 댄스 사역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우리 이기동 군기동 집사님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멤버들을 통해서 아버지 크고 작은 또 열매가 나타난 줄 믿사오니 오늘 이제 종강을 하고 제2기를 준비할 때에도 좋은 역사가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쨌든 우리 순례자교회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 우리 위해 살고 이 놀라운 은혜의 역학관계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삶의 기적과 삶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후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 맡아가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 그래서 제목을 기도 불패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 불패. 기도 불패. 예, 무슨 뜻이죠?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 예,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긴다. 기도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온 모든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신비한 그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런 말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다른 것도 많이 배워야 되지만 이 기도를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얼마나 좋으면은 밥을 굶어가면서까지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며칠입니까? 40일 동안 기도하신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40일 금식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셨을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 마귀를 이깁니다. 기도는 자신도 이깁니다. 기도는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기도는 그 유익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수많은 역사가 나오는데 거의 기도에 대한 체험들입니다. 수십 많은 기도의 체험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기도로 바다를 갈랐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기도로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많이 살렸습니다. 병든 고친 거는 그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시험 빠질 때에 함정에 빠졌을 때에 그 전쟁에서 죽을 뻔한 위기도 기도로 다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빠졌는데 기도로서 그분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루에 3번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사자의 입을 막고 살아나오죠. 기도의 기적을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정말 기도에 대해서 아주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빌립보 4장 6절에 나오는 기도는요 3가지를 우리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기도의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다고요? 기도의 범위입니다. 기도는 범위가 얼마큼 되느냐?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로 뭘 놓고 기도하세요? 주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기도를 아예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겠죠. 기도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오늘 답은 6절에 자세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 다음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범위는 모든 일입니다. 어떤 것이든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랬죠. 예? 아무것도 모든 일에 또 7절에도 모든 지각에 모든 일이란 말이 곳곳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뭐 어떤 것만 하나님 뭐 좋은 것만 뭐 듣기 좋은 것만 아니에요. 기도는 뭐든지 여러분 뜻에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은 다 기도의 범위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염려를 많이 언급하죠. 사람들이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겠죠. 사실 사람은요 참 이기적인 존재예요. 내가 배부르고 뭐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주로 언제 기도하느냐? 내가 힘들 때, 걱정, 근심이 막 생길 때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염려에서 출발해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알을 수 있는데 일단은 모든 염려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가 우리 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슨 신호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염려거리일 거예요. 그러나 그 염려거리를 곧바로 뭐를 바꿔야 되느냐?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제가 체험하기로는 기도 중에 최고 좋은 기도는 새벽 기도입니다. 왜? 새벽에 염려가 가장 많이 떠올라요. 눈 뜨자마자 아이고 오늘 출근해야지, 아이고 오늘 뭐 해야지, 애들 뭐 챙겨야지. 새벽부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염려라는 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 뜨자마자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은 염려를 먼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염려거리 그는 다른 말로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염려가 생깁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기도거리가 많은 겁니다.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난다. 누구 건강이 걱정이다.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모든 일은 다 우리의 뭡니까? 기도 제목이다. 아시겠죠?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돈 문제, 돈의 기도는. 직장 문제, 직장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녀 문제, 자녀에 대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한 것은요. 염려를 하면은 끝없이 염려가 막 되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혀 안 좋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쌓이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막 생깁니다. 그럼 결국은 그게 염려가 깊어지면 그게 뭐가 됩니까? 병이 되잖아요. 모든 만병의 근원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왜 병이 생기느냐? 염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은 그게 전부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하면 할수록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외도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한 사람은요. 얼굴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왜 그러느냐? 염려를 전부 뭐로 바꿨기 때문에? 기도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염려가 많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게 염려거리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기도거리로 바꿀 수 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염려가 너무 많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부 염려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그랬는데 나는 그 염려거리가 전부 기도 제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전부 기도했더니 기도가 풍성해지니까 영성이 깊어지죠. 믿음이 깊어지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주님하고 가까워지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안이 밝아지죠. 다른 사람들은 못 깨닫는 하나님의 손길도 깨닫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죠.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재난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위대한 믿음의 성공자가 되었습니까? 그 모든 염려거리를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애가 없어가지고 100살 동안 애가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그냥 첩을 하인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부인이 막 데려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쌓아놓잖아요. 기도하고 나중에는 100살에 뭘 체험합니까?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렸더니 하나님 약속대로 100살에 애를 놓은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를 얻어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해서 좋은 거예요. 야, 역시 내 하나님은 진짜구나.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 체험되니까 좋은 거예요. 야곱은 보십시오. 형하고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안 돌아갈 수가 없어서 돌아가는데 이 형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길이 없다.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형하고 어떻게 골치가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텐데 야곱은 그 모든 스트레스를 밤새 철학이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고향 가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저 형이 나를 죽일 건데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도 여러분 TV에 뉴스에 보면은요 가족 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갈등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우리가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사람 중에도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 형과의 칠천지 원수 같은 그 관계를 밤새워 기도로 하나님한테 풀어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풀어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형을 만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군사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쳐들어왔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버렸잖아요. 형의 마음에 갑자기 동생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넘쳐가지고 둘이 만나는데 얼싸안고 반갑다고 동생아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오히려 걱정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야곱은 뭐라 그럴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만병통치약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야말로 영적인 만병통치약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그야말로 거의 만병통치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으니까 만병에 다 통하는 게 뭐다? 기도다. 만병통치약 기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만병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개인적으로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도 기도하면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아. 함께 대화를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는 모든 것이 다 말할 수 있으니까 내 모든 마음 문제를 다 말하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이 넓은 범위를 분명히 아시고 어떤 것이든지 모든 일에 기도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방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의 방법 찾아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에 기도의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뭘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이 기도란 말 넓게 말하면 기도지만은 그 안에서 또 기도란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간구랍니다. 간구는 아주 간절히 구하는 거, 간청.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기도, 간구, 감사.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아셔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첫째, 이 기도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기도인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프로슈쿠마이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다 그런 뜻입니다. 뭘 꿇는다고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프로슈쿠마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기도는 꼭 무릎 꿇고 해야 됩니까?
꿇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무릎 안 꿇는다고 하나님 기도 아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다윗은 침상에 누워서도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밤에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든 중요한 것은 뭐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다는 거예요. 겸손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보자. 이런 교만한 자세는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무릎을 꿇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하나님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아세요. 잘 기도하고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마음이 없는 기도하는 거 하고 중언부언하는 거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히 구하는 거 하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가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훈련이 되면은 무릎 안 꿇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나갈 수 있거든요. 순간순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요청하느냐?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으니까 이제는 이게 훈련이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만나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누가 떠오른다 그러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어떤 그런 것보다도 진실한 자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목사님 그래 어려 생각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내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알아요. 난 성경 다 알아요. 이런 자세에서 기도가 나올까? 이런 마음으로는 기도가 안 됩니다. 중언부언할 수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입에 발린 말이지 기도는 안 됩니다. 기도는 내 영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효 숙수마이 무릎을 꿇는 이 자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만 훈련이 되면은요. 우리는 정말 24시간 365일 늘 기도로서 충만한 생활을 하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일을 다 기도할 수 그랬죠. 그러면 모든 일,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이게 훈련이 되면은 운전해 가면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염려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염려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뉴스 보면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거 볼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문제 터졌습니다. 어디에 화재가 났습니다. 저 사람 위험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는 보면서도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훈련되면 가능한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복받고 잘 사는 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기적같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큼 기도 많이 한 나라 없습니다. 금요기도, 철학기도, 산상기도, 새벽기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기적같이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만큼 기도를 체험한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세계에서 참 기적을 이룬 나라 중에 한 나라지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포 북한은 가장 극악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해외 나가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밖에 나가보면 압니다. 그런데 가장 불쌍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나라를 할 수 없지만 북한입니다. 지옥 같은 곳이 북한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같이 보내놨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 북한을 위해서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을 받은 만큼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 하라고 우리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만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간구입니다. 간구. 이 간구란 말은 데이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아까 처음에 나온 기도란 말은 자세를 말했잖아요. 두 번째 이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지속성이에요.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했죠. 기도는 호흡이다 그랬죠. 멈추면 안 돼요. 기도는 할 수 있으면 계속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한두 번 말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아니죠.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사업이 뭐 조금 잘 될 때만 잠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년 기도했다고요? 아브라함은 100살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100살. 하나님이 기도의 양이 채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했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는 포기하지 아니해야 성공합니다. 그게 바로 간구라는 겁니다. 예.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체험을 못하는 이유가 한 80%, 90%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 가장 많이 그만두는 경우가 99%입니다. 나머지 1%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99%에서 아이고 막 그만할란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 그런 표현했습니다. 천사가 이제 기도의 때가 다 돼가지고 응답의 선물을 받고 가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0.1을 놔둬놓고.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 뭐라고요? 간구입니다. 간구. 간절히 구했어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는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간구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에 유명한 응답자들이 많은데 그중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조지 뮬러가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수많은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고아들을 인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아원 사역과 함께 또 유명한 게 기도 응답 많이 받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걸 체크를 해봤는데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 친구들을 위한 기도, 친구들이 9명인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는데 예수 믿게 돌아와달라고 죽기 전에 몇 사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온 사람도 있을 때요. 야 그럼 뭐 안 돌아온 사람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다 돌아왔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다 응답된다. 응답된다.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보기에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것도 응답이에요. 다 내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 끝으로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말을 꼭 해야 됩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극찬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로 내게 제사 드리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감사의 반대말이 뭡니까? 원망이죠. 원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만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얘들아, 하나님이 감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해라. 어려움 중에도 감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그건 대박이에요. 대박. 어려움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대박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만큼 감사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감사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첫째도 감사요, 끝에도 감사요, 시작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일생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살다가 감사로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최고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라도 우리 아이가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도 엄마 아빠 고마워요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아이고 내가 너한테 못해줘 갖고 늘 미안하다. 부모로서 늘 미안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철이 들어가지고 아빠 고마워. 정말 아빠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 말하면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감사를 기뻐하시느냐.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은 다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인생살이 속에서도 이 자녀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야말로 그 감사대로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계속 구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만 가지고 모든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너무너무 우리의 행복이 넘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큰 행복이 뭐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결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산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평강하게, 평강이라는 말이 평안하단 말이거든요.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에, 모든 나라에 평안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99% 다 안 평안한 이야기. 사고, 사건, 불행,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언론에서 그걸 침소봉대하는 그런 분위기 있지만은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순간보다는 골치 아프고 힘든 순간이 더 많은 거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벌써 우리 몸이 육체잖아요. 병이 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고 봐야 돼요.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만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천상에 있고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평강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평안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아무리 해보십시오. 문제가 많은데, 염려거리가 많은데 평안해집니까? 당장 돈이 떨어지고, 당장 애들이 속을 썩이고, 당장 내일 일이 걱정태산인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편하게 살고 싶어도 평안은 우리 스스로 못 가져와요. 우리 스스로 못 만들어냅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늘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 불편할 것 같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은 감옥에서 뭐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평안을 주시니까. 사회 부도가 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끝났죠. 그러나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은 그 사람 쫄딱 망했는데도 기쁘게 살아요. 마음에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재기한다. 그럼 얼마나 그런 응답 받으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누구에게 주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 나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가장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너희 자녀들 책임질게.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되는 겁니다. 평강을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다 주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평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렇게 피곤하고 잠이 올 때인데도 왜 새벽에 나가는 이유를 모르셨죠? 기도하러 나오면 평안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저 사람 밥도 안 먹고 기도하노? 왜 저 사람 밤을 새워 기도하노?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안 좋으면 누가 돈을 줘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죠. 기도하다가 진리를 깨닫죠.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이 넘치죠.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못 살아요. 기도 안 하고 못 살아요. 기도하면 걱정이 물러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치 내 곁에 와 있는 것 같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 같아.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 행복이 넘쳐. 천국이 막 그냥 보일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많아도 기도만큼 좋은 게 있을까?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세, 간구, 감사, 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 너무 쉬워요, 여러분. 안 해서 어렵지 하면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면 또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인간의 행복의 원천이죠. 사람 마음이 편해야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그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은 하나의 그릇과 같은 거거든요. 그릇을 하나님 딱 지켜주시면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내 마음에 자꾸 걱정, 불안이 들어와요. 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마귀가 자꾸 안 좋은 생각,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막 그냥 온갖 더러운 것들 막 넣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그릇을 딱 지켜주셔요. 그럼 마귀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생각은 뭡니까?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담기는 게 생각이잖아요. 생각도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 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을 갖다가 마귀가 나쁜 거, 안 좋은 거 막 던져놓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가. 아까 염려란 말도 했지만 정신을 못 차려. 너무 안 좋은 생각이 막 생기니까 내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 마귀가 막 나쁜 생각을 넣는데 어떻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당 못 그래.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면 사람이 너무 심하면 정신병 걸리잖아요. 미쳐버립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도 지켜주시면 생각을, 나쁜 생각을 다 차단시켜버려요. 좋은 생각만, 믿음의 생각만, 기쁘고 즐거운 생각만 하도록 천사를 보내시고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직접 넣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딱 주시고 또 내 마음 그릇을 딱 지켜주시고 좋은 생각들을 다 넣어주시는데, 얼마나 좋은 생각이 많은지. 막 좋은 일이 금방 생길 것 같아. 좋은 일이 금방 내일 좋은 일이 막 생길 것 같아.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너희 가정에,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을 내가 보내줄게. 때가 되면 반드시 보내준다. 하나님, 그런데 기다릴게요. 기다리는 게 즐겁잖아요. 살아가는 게 즐겁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그 소망의 생각이요, 우리를 아주 힘있게 만들었습니다. 활력 있게 만들었어요. 매일매일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입니다. 전부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가 신앙생활 하는 자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신앙생활 안 하는 자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번은 택도 없죠, 사실은. 끊임없이 기도해요. 심지어 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평안하게.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한 생활 기도를 통해서 꼭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 불패,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기도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을 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에 아무 염려 없이 어떤 염려거리도 다 기도거리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줄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항상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일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